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들과 함께 다시 금요일 밤을 맞이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 우리 성령님이 되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포되는 그 놀라운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느낌이라든지 이런 감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긴 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것이 분명한 생각으로 잡혀지게 되기 위해서는 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모든 생각은 말이라는 것을 도구로 해서 지어진 집과 같습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기는 참 어렵고 그것을 붙들고 있기는 참 어렵고 거꾸로 우리가 다양한 표현의 말들을 잘 알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풍성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제 고향 아시나요? 제 고향이 전라북도 군산입니다. 군산. 네, 군산 사투리가 있어요. 그 동네에 딱 군산에서만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사투리 중에 하나가 꼼시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나요? 꼼시럽다. 아유 꼼시럽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말인데 우리 옆 도시 바로 옆에 있는 도시 익산만 가도 애들이 그 단어의 뜻을 모르더라고요. 딱 군산 사람만 쓰는 단어거든요. 이 꼼시럽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참 뉘앙스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어떤 친구가 어느 날 혼자 소세지 반찬을 싸온 거예요. 평소에는 우리 다 같이 뭐 계란 반찬만 먹다가 혼자 맛있는 소세지 반찬을 싸온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혼자 소세지 반찬을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도시락 반찬 보여주지도 않고 혼자 이제 날름날름 숨어서 먹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딱 걸렸을 때 다른 친구들이 야, 이 꼼시러운 자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얄밉고 또 약간 뭔가 쪼잔하고 뭔가 이런 이렇게 뭔가 좀 좁쌀스럽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꼼시럽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또 완전 싫은 사람한테는 쓰는 말 아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친분이 있고 이렇게 같이 지내는 가족이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좀 얄밉게 행동할 때 이렇게 꼼시럽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꼼시럽다는 단어를 내가 알고 있다는 이 표현 때문에 이 다른 표현으로는 딱 설명할 수 없는 이 꼼시럽다라는 단어의 뉘앙스를 제가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꼼시럽다는 단어를 몰랐으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른 단어를 썼을 텐데 근데 그 단어는 그때 그 느끼는 감정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꼼시럽다는 단어를 딱 알게 됨으로써 딱 그때 느끼는 그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단어가 생겼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곤 합니다. 비단 이런 사투리뿐 아니라 우리가 외국어도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뉘앙스, 표현 이런 단어들의 그런 주는 힘들이 언어가 주는 힘들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을 쓰면 사실은 생각의 구조도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평소 어떤 말을 주로 듣고 사용하는지 또 내가 주로 쓰는 단어는 무엇이고 내가 쓰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예를 들면 한 단어를 정해서 양말, 컴퓨터 이런 단어를 딱 정해놓고 그 단어를 보고서 떠오르는 다른 단어를 적어보는 거예요. 양말 하면 크리스마스, 예수님 이렇게 쭉 적어볼 수 있잖아요. 양말, 냄새 난다, 고구마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지어서 한번 종이 한 장을 펴놓고 내가 그냥 아무 단어나 보이는 단어를 적고 그 단어부터 막 생각나는 단어를 다 적어보시면 이제 한 창을 적으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적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적은 다음에 좀 이렇게 뒤돌아서 떨어져서 보면 그 단어들이 평소에 내가 다 잘 쓰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굳이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즉각 떠오르는 단어들은 그게 다 내가 평소에 쓰는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그 단어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평소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내가 평소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그 단어에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심심할 때 집에서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라는 것이 결국 내 생각이고 내 표현이고 내 말이 결국은 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점점 차게 되잖아요. 그럼 그 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장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로마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어떠한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부끄러운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풍성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우리의 입으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들어오는 말도 은혜의 말, 말씀의 말이 되어야 되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은혜의 말, 말씀이 말이 되어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이 좋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맨날 내가 안 좋은 이야기, 또 맨날 내가 주님 앞에서 덕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막 맨날 듣고 나도 모르게 그런 나쁜 말들을 하고 이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러한 방향으로 물들게 되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재료를 쓰면 좋은 집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들을 듣는 게 중요하다. 좋은 말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곧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마음이니 말을 조심하고 좋은 말을 하며 무엇보다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맥락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소망을 품고 담대히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과 거듭남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사십시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악독, 남에게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모든 기만,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마십시오. 외식, 겉으로만 그럴싸한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시기,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비방하는 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뒷담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닮지 않은 모습들 다 밀어내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밀어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성경학자들이 언어를 가지고 좀 복잡하게 해석을 했는데요. 그냥 정리하면 이 젖이 말씀을 뜻하는 것이래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할 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갓난아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젖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젖은 생명의 유일한 근원입니다. 아기는 시시때때로 젖을 구하고 또 열정적으로 젖을 찾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날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죄인된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거룩하여지고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며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빚어지게 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러한 점에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통독도 좋고 또 필사, 우리 성도님 집사님 필사하시는데 필사도 좋습니다. 또 하루 10분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채우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금요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좋고 주일 예배를 통해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는 날마다 갓난아기가 매일 젖을 바라듯이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장해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게 된다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전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장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성장하기 위해서는 달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당연하죠. 우리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 사람의 모습을 계속해서 품고 우리가 그 사람과 교제를 하고 이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 부부가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 같이 같은 곳을 많이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얼굴이 닮아가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웃는 모습도 비슷해지고 슬퍼하는 모습도 비슷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잘 바라보면 점점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을 때 그 가운데서 예수님 계속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 계속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자체를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기계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 그분의 용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좋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자기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는다는 것, 말씀을 잘 바라본다는 것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 그 은혜를 매 순간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잘 읽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이 자기 인생을 높이게 되는 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성경을 통하여 자기 교만과 불을 채우기도 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읽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경험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 바라보게 될 때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 네, 4절과 5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가십시오. 그분은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돌, 보배로운 돌과 같은 분이십니다. 갑자기 이 돌이 나왔는데 이제 좀 뒤에 말씀 보면 이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고 무엇보다 보배로운 우리의 기초석이 되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우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기초석으로 삼고 그 예수님 위에서 날마다 세워주십시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주님을 기초석으로 두고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해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가 한옥을 지으시거든요. 근데 지으시는데 그 한옥에 새로 한옥집을 짓기도 하시지만 이게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전에 그 새로운 한옥을 짓기도 하시지만 1700년대, 1600년대 만든 한옥들을 보수하는 일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한옥 마을들 가가지고 그런 집들을 이제 정부로부터 수주를 받으셔서 이제 집 보수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경상도에서 하시는데 제가 이제 한번 아버지 공사하는데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한옥집 보면은 처마가 이렇게 예쁘잖아요. 그쵸? 예쁘게 이렇게 둥글게 예쁘게 짓는데 어느 한 집을 가서 보니까 그게 한 1700년대 정도 지었대요. 한 250년 정도 된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을 다 만들어 놨는데 처마가 이렇게 예쁜 게 아니라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이렇게 휘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거는 집이 좀 지붕이 흰 것 같다. 이렇게 좀 잘못 지은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아버지께 여쭤봤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막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이제 25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춧돌이 한쪽은 가라앉고 한쪽은 높아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집이. 그런데 이 주춧돌이 높이가 달라지면 지붕 높이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곡선으로 고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 주춧돌이 다른데 그걸 똑같이 지으면 그게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나중에 무너질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우리의 집이라는 것이 그냥 겉으로 이렇게 지어지는 것이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기초석의 모양에 따라서 그 모양 전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제가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대의 집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옥은 그렇게 짓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기초석으로 두고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이와 같아요. 주님의 결 따라, 주님의 모양 따라, 주님의 그 품성 따라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집들이 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초석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양으로 빚어지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집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지으시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어지는 집이 된다면 그 한 집 한 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짓는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습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게 되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모양으로 지어진 성전이 되어서 그 걸어가는 곳곳마다 예수 향기를 드러내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러한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목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 말씀에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져와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과 이사야 28장 16절, 시편 118편 22절 23절, 이사야 8장 14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무기들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불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실 것이라. 아멘. 6절, 7절, 8절 말씀은 구약의 각각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제가 뒤를 살펴보시면 6절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고요. 7절의 말씀은 시편 118편을 인용한 거고요. 8절의 말씀은 이사야 8장부터 14절, 8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사도들이 대단하죠. 성경을 아주 꿰뚫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이 각각의 말씀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내용들이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한 말씀입니다 라고 이 베드로 사도는 생각하고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7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였고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도 거절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모욕하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앞서 뒤에서 말씀드린 시편 118편을 인용하면서 이 건축자가 버린 돌, 이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이것을 인용하여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우리 예수님을 새로운 성전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영원히 살아계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구원과 의로움을 세우실 기초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돌을 시온에 두어서, 예루살렘에 두어서 기초를 삼았느니
곧 이것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6절의 말씀에 이용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보배로운 모퉁이돌, 기초돌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아유 이건 쓰잘데없는 돌이야,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돌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모욕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박해하기까지 하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들으셔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부활을 일으키시고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초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관하여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보면 걸려지게 하는 바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믿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돌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전으로 세워질 우리의 기초돌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바탕이시며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처럼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다 설명하고 마지막 단락 9절 10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으로 이 단락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끝에 다가오고 있죠.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거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9절 말씀도 사실은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이 이사야 43장 20절에서 선포되었던 택하신 족속이라는 단어, 또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선포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 신명기 7장 6절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단어, 이 구약 성경에 선포된 이 모든 보배로운 단어들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게 된 놀라운 주님의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눈으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 어떠한 일이 펼쳐집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하심들, 그 놀라운 구원들이 결국은 우리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 구약에서 선포되었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 모든 말들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과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 닮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굳건히 세울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놀라운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에 보면 저기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여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정점에, 그 사랑의 가장 고갱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수록, 그 사랑과 용서를 알아가면 알수록, 그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진실된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로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놀라운 뜻들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하냐?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우리 주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되고 삶을 거룩한 제사로 올려드리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귀한 이들이 된다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 중,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사랑이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구원의 정점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복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물드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 집사님들에게 바라는 것이 성경을 아주 잘하는 성경 척척 박사를 꿈꾸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많은데 그런 사람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이 이 말씀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면서 느낄 수 있는 그 보배로운 삶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그것을 통하여 사랑이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훌륭하고 탁월하고 익숙한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알아서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 그것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이한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새벽교회를 통하여 우리 집사님들을 통하여 이 땅이 어둠 가운데서 빛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말씀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귀한 말씀의 복을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그저 성경 지식이나 혹은 윤리적인 교만이나 어떤 나의 자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로운 주님의 사랑, 보배로운 주님의 용서, 보배로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성경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심령 한 심령이 예수님께 물들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사랑에 깊이 잠겨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장 귀한 특권,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길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얼마나 충만한 은혜의 길인지를 우리 새 집사님이 날마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새 집사님을 통하여 가정과 사회와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의 복으로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